여러분,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환경주일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인접해 있는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면서 환경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환경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지 저 몰랐는데요. 39년이 됐다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시간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송악대 교회는 이번 환경주일부터 한 3주간의 기간을 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그런 작은 실천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관 1층에 가면은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소비를 해도 환경에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종이컵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로뎀 카페에서도 이제 텀블러를 가져가면 500원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는 이제 종이를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주보를 따로 인쇄하지 않고 다 온라인 채팅방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 3주간의 기간을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모든 부서가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우려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이게 그냥 환경 캠페인처럼 설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을 좀 돌아봤더니 제가 자연과 환경을 뭐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그런 실천보다는 제가 했던 것들이 다 그냥 절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내 것을 아끼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이제 지구와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자, 보호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 것을 아끼는 그런 개념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전기도 뽑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는 꼭 홀더라도 이렇게 뜨겁거나 차가운 거 감싼 홀더라도 빼주세요. 그거라도 안 갖고 온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천들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다 내게 아까워서 해왔던 실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이 자연에 대해 환경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창세기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모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 6일차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이것을 옹호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본문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서구에서 먼저 엄청난 이런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공장화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장과 개발을 옹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또한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합리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우리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안타깝지만 일부 교회들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내 거니까.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도 이런 발전과 개발을 뭐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 것이라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보면요 이렇게 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이거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이런 본문이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집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리 들어와 살아라. 초대한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극진한 환대를 받고 이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더불어 부탁하시는 것은 이 집을 좀 잘 관리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집을 이쁘게 만들고 꾸몄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잘 보존해 주시고 잘 사용해 주세요. 라고 초대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너희들의 집입니다. 편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진짜 집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초대를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너희들 집이다.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방동에서 자취 생활을 할 때 제가 대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모교의 형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잘 곳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형 진짜 편하게 지내, 형 집처럼 지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자기 집처럼 지내는 거예요. 막 사람이 이런 거로 쪼잔해지면 안 되는데 내 물건 하나하나 쓰는 게 괜히 신경 쓰이고 괜히 뭔가 그냥 내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샴푸 한 통을 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괜히 내 샴푸 한 번 이렇게 쓰는 거는 괜히 마음이 쓰이고 막 옷 여기저기 막 아무 데나 놓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집처럼 지내라고 했으니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뭔가 마음이 쓰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집에 초대를 해서 이제 너희들의 집이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집주인은 우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집안 곳곳을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그 집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집을 훼손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 행세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창조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거 네 거, 너 다 가져.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우리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꽤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다스리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정복하라는 말은 결국 통치하라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무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말이 현대에 와서 다른 의미들이 섞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돌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현대에서 가지는 정복,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가 그때 당시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대인의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다시 한번 기록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빼고 보호하라, 돌보아라 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반응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뭘까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반응하시고 두 번째 반응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매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이 세상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보호해라, 지켜라, 다스려라. 그런 뜻으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이든 주인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를 평소에 좀 좋아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어도 그 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아지 목에 목줄을 이렇게 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굳이 가서 강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죠. 왜요? 주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주인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남의 집 정원에 심겨져 있는 어떤 화분에 심겨져 있는 그런 꽃을
이렇게 뽑아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있죠.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보통은 저건 주인이 있어 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있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 우리는 사람이 주인인 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깊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거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연과 환경과 온 세계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들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너희 뜻대로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의 뜻과 생각대로 잘 섬기고 아껴라, 보존하라 라는 뜻이 이 창조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형상화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가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 악한 것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제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존재와는 다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원사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칼로 새겨서 만들 이런 뜻이 있어요. 새기는 겁니다. 새겨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상을 새겨 만들다라는 말을 할 때 또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강대국들은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데요.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그 지배자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형상을 세운 거죠. 그리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저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졌고 이제 우리는 저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지배받는다 라는 의미로 형상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각인되는 거죠. 보면 생각나는 겁니다. 그 형상을 보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구나.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거구나.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곳곳에 형상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형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너희들이 형상이다. 너희들이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할까요? 우리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계를, 환경을 대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상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처럼 하겠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겠구나. 이게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자연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에게도 무언가 있겠죠? 자연에게도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 자연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이 그리고 사람 외에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뭐 내 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끼고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심히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년부 패밀리가 있어요. 근데 그 패밀리 원 중에 한 명이 조금 막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난 행복해. 난 너무 즐거워. 이러는 게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내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의 마음을 나도 함께 느끼며 나도 아파하며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함께 보듬어 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 본문을 보면서 이게 너무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 가운데 사람만 행복하면 그건 과연 참 행복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행복하셨고 기쁘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존재,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람만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특히 인간이 죄를 많이 짓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을 사람도 받지만 피조 세계도 또 다른 자연 세계도 그 죄의 결과를 다 받습니다.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에서 해방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인 것입니다. 왜 어느 생가부터 이제 어느 시대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성경마저도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외의 것들은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똑같이 만드신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만 잘 되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좋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있을 때 아름답게 함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하게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이 환경주의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물을 항상 준비해 주는데요. 이걸 들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플라스틱 뭐 이렇게 페트병 병 뚜껑 모으고 플라스틱 줄이기 뭐 이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사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사서 청년부실 냉장고에 다 들어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후로는 그냥 제가 텀블러에 물 받아갖고 올라올게요. 저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는 것을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방 나갈 때 가능하면 텀블러 가지고 가서 카페에서 또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해 나갈 때 이 안에서만 여러분 해 나가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될까요? 이렇게 또 흘러나가면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되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되는 거 아니 혹은 사람만 잘 되어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잘 되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